예, 48번 사제를 즐거워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시는, 용서해 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길 즐거워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8번 사제를 즐거워하심. 예,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로다.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있어요. 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죄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선하게 살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목숨 바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섬겨주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러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먼저 시간에 나왔었죠. 우리 인간의 허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찔리는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모를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자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막대기 들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수평막대기 뭐예요? 이웃과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뭡니까?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겁니다. 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죄가 해결이 되고 허물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고 그러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까지도 그분이 다 있어요. 채찍에 맞아서 몸이 갈게갈게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고 그 고통 당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아픈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엄청나게 크죠.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때 아까 시편 86편 5절에 했잖아요. 주는 선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목숨같이 바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론 섭섭한 일도 있고 착각하는 일도 있지만 우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6편 5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용서해 주는 걸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직접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징계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를 주께서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예, 심판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어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경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걸 맡겨주고 이것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주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한 그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벌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졌을 때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죄를 해결했을 때는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죠. 남자는 20세 이하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여자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면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 7족 속에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라고. 당신은 난 죄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 해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가 없다 그러죠. 당신 좀 회개 좀 하시오. 아니면 자백하시오. 죄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만들어. 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하려고 해도 원치 않는 악을 저질 때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7장 18절처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은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못됐다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로 만들어. 내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있죠. 죄의 소원은 있으라도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다스리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자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사. 1장 9절에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 그게 자백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백을 찾아야 되죠. 자주자주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뭐 있는가?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가 되죠. 회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백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잘못하죠. 부모가 자식이 죄를 졌다고도 내 자식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호적에도 되어 있고 자식이 낳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거, 그래서 자백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다 씻어달라고, 발도 씻어주고 다 씻어달라고. 예수님은 목욕시켜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입니다. 자백.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8절에도 죄가 없다면 자기 속이고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다면 거짓말을. 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백하고 있는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어제도 자백했고 어제도 자백했는데 또 자백했는데 이렇게 계속 자백만 해도 되는 건가? 체면이 없어서 자백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근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시편 86편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자,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지금 우리 궁금한 게 그거죠. 몇 번까지만 용서받으면 됩니까? 예, 자백을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예, 베드로는 크게 생각을 했어요. 에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해주면 최고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고. 70번. 7번이면 7, 7은 490번. 이거는 결국은요, 무한정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무한정. 왜 그렇습니까? 자, 왜 7번이라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그랬죠. 예, 7이라는 숫자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뭐예요? 7가지 색깔이 보여? 무지개 색깔입니다. 보, 남, 파, 초, 노, 주, 빨. 예, 7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7색깔이에요. 7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고요. 창세기 9장 13절에도 그랬죠. 노아가 홍수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네. 세상과의 나의 언약의 증거다. 결국 하나님은 7 숫자로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7빛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숫자, 7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정. 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숫자 세워가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미안해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무한정, 얼마든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시편 86편 5절에 선하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 10장 1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오셨어요. 생명을 얻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축복.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이건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부르짖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즐겨하니까 많이 따지지 말고 자백을 하고 잘못한 거 자백하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시편 86편 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네. 욕심을 내어도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어요. 1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라거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에 갔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보니까 430년 동안 거했지만 거기서 힘들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을 알던 사람이 이제 그때는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요셉을 알던 왕이 죽으니까
그 세 달 자손은 노동으로 너무 심해합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왜?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우리의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분이 왜 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셨을까? 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다. 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 시편 94편 9절이죠.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예, 하나님 일깨워 주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아, 내가 기억했지. 예, 내가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왜 그래? 아,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그게 기억나셨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기억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까요? 그냥 아브라함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또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걸 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전에요. 35절 이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요. 네, 천국 복음을 지키셨어요. 네, 복음을 전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했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주님이 느끼신 게 있어요. 네, 무리를 보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헤매잖아요. 잘못하면 이리에게 물려 죽잖아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결국 10편 23편 같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비경한 사망의 길. 자문서 14장 12절처럼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는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곳으로 채울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주인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네. 선하신 주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자백해서 용서받고 주께 기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에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했죠. 예,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 근데 그 축복은 뭡니까? 예, 하나님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지식에 넘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축복을 말씀을 하셨고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제사, 주님이 이렇게 사하심을 좋아하시는데 용서하는 근거가 뭘까요? 왜 용서를 해 주실까요? 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용서해 줄 예수님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피를 흘리셔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내렸는데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때 장자를 죽이는 걸 보고 이제 애굽 바로왕이 항복을 했죠. 그 항복을 했는데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이거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때 현실도 말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피가 너희로 살아남는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피를 발렸는지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피를 보고 피를 발린 집.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는 거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래서 피가 결국 우리의 재앙을 막아준 거죠. 피를 볼 때 너희를 위하여 멸하지 않게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요즘 다니면요 이단들이 6월절 안 하느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 6월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6월절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양의 피를 통해서 결국 양의 피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느냐가 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래서 피가 많이 출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오. 단에 뿌려. 결국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오.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러고서 그걸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그래서 이 피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도 그렇잖아요. 피, 예수 피, 예수 이름. 그걸 통해서 마귀도 겁을 냅니다. 왜? 사망 권세를 깨신 것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도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드렸지만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걸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의자가 없었어요.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끝낸 거예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되셔가지고 그걸로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내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자기 원술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이거는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발등상 짓밟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사형 선고 내려졌죠.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시기 깨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사형 선고만 내지 집행은 안 했어요. 마귀는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피, 예수 이름만 보면 떨고 있는 이유가요.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아직 집행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구약의 제사 때는요, 그 휘장 때문에 안에 법궤 쪽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근데 휘장을 찢어놨다는 건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옛날 교회 가보면, 강단 뒤에다 휘장을 쳐놨어요. 휘장을 쳐놨어요. 그게 만든 거예요. 그 휘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맞는 거예요. 지금은 벽돌도 쌓고 단장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때 휘장을 쳤을 때는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도요. 옛날에 성경책에 보면 옆에 이렇게 전부 빨간 색깔 칠했어요. 피색깔 칠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로 쓰여진 것이다. 피로 쓰여진 예수님의 피로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피색깔을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양심의 악을 핏뿌림. 결국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는데요. 맑은 물로 씻어서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창세기 2장에도 보니까 안식일날 거룩하고 복되게. 뭘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순수한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실 건 뭡니까?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길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성히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늘 기도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걸 자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시편 86편 5절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